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369쪽이고요. 우리 함께 닫혀있는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참 비유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비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참 하나님은 공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요. 눈에 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건 알고요. 그 익숙해서요 특별히 또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 그건 압니다. 또 하지만 그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이 나무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엔요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햇볕이 좀 따갑고 이 햇볕을 피해야 될 때 그늘이 간절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하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입니다. 또 반대로요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배우자와 같기도 합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고요 또 빼놓고는 나를 생각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보다 나에게 중요하고 누구보다 나와 가까운 사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요 저도 그렇고 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앞에 얘기했던 배우자와 같을 때도 있지만 참 이건 건 좋지만 너무나 공기와 같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있는 거 알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 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정말 우리에게 몸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참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고 알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들을. 하지만 그것이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입니다. 나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경이나 좀 쓰실까? 저기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또 좀 필요한 사람도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참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분 같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때로 우리가 참 경험하는 일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을 때 또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지금의 그 현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같이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의문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셨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까? 하나님께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원망도 되고요, 여러 생각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생각 고민했던 게 우리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보면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6장 전체를 보면요, 이 사람은 기드온인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초등학생들 다 알고 있는 이런 인물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적을 물리친 정말 이제 오늘 말씀 나온 큰 용사입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은요, 처음부터 보면요, 큰 용사라고 불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참 소심했고요, 겁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뒤에 본문을 아까 안 읽었는데 계속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그런 기도원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이 겁쟁이 기도원이 정말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이 바로 6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요, 우리의 이 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을까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오해를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정말 이제 기드온이 자신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면요 좀 길죠. 오늘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면서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정말 기도하는 이 말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저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난 일들 보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상이 경험한 그 기적들, 애굽에서 나온 놀라운 기적들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린 겁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합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어떻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앞에 절 보면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백성들이 산이나 또 웅덩이나 동굴 같은 곳에 숨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디안의 모습을 보면요 참 그렇습니다. 5절을 보면요 미디안이요 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맷도이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지금 미디안이요 장막을 들고 왔습니다. 이 장막을 가져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5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요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앉아있는 그 자리를요 이제는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완전 못 살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짐승을 이끌고 와서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 풀이나 이런 것들이요 닥친 대로 먹어치웁니다. 수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마치 메뚜기떼와 같다고 합니다. 미디안은 정말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가축들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7년 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기드온이요, 이제는 하나님 안 계시죠? 이렇게 함께 하심을 부인한 겁니다. 기드온의 오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기 전에요, 정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기드온의 앞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라고 기록이 되다가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었다가 또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이렇게 좀 섞여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해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요, 동시에 지금 여호와라는 사실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지금 하나님으로 지금 나오셔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14절이죠. 내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널 보냈다.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 어려움, 기도를 들었다. 그 응답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너는 내가 보낸 용사다. 쉽게 하면 너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 이 세대에도 이제 모세는 바로 너다라고, 기도 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기드온은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드온과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요, 그들의 악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생각하는 그 문제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요, 기드온에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그 많은 수를 대항하여 싸운 일이 이제는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참,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답답한 상황들,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 너무나 지치고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면 참 버틸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다르게 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요,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말 다른 현실을 만났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어떻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을까요? 둘째는요, 이제는 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우상을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조금 뒤에 25절의 말씀인데요,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의 집안을 생각해 보면요, 이 집안은 좀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기드온이 이 명령을 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아스가요, 이 성읍에서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을 처음 소개한 장면을 보면요, 11절에요, 기드온이 사는 그 성읍 오브라가요,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제단도요, 누구에게 속해 있었냐면 바로 요아스, 바로 자기 집안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부수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대해 오늘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27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기드온요,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행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낮에는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제하하는 것을. 하지만 밤에 이 일을 좀 했지만요, 자신의 그 집안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요,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그들의 주변의 적, 정말 미디안 족속을 먼저 물리치기 전에 그들 가운데 있는 적, 바로 우상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없애야 한 적은 바로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기드온은요, 당연히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요아스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이 아들을 변호하면서요, 성읍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순종함으로 얻은 어려움이요, 오히려 그 집안에 복이 된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이제 기드온과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요, 기드온은 이 일로 인해 별명이 생깁니다.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뜻은요,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라는 별명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요,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었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상을 제거했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는 경험하는, 몸으로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면요, 계속해 느낄 수 없다면요, 조용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참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또 여러 생각들이 참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날 복잡하게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저것 뭐 따지지 않고요,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그 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또 이제 세 번째로 기도원에게 어떻게 함께하심을 나타내셨는가.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의심을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기도원은요, 너무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싸울 때가 되었을 때요, 보면요 7년 동안 참았는데,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믿고 기도원이요 백성들을 모읍니다.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원을 리더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후에 한 일을 보면요, 너무나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기도원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37절 보면요, 정말 답답한 일을 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정말 믿고 따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지를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참 하나님께서요, 감사하시기도 들어주십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딱 해주십니다. 기도원이 그래서 기적을 행하셔서 기도원에게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이해할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근데 이 표징을 보고 나서도 기도원요, 만족을 못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합니다. 이번엔요, 반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젖게 해달라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그 기적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기도원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기도원 말고, 너 말고도 쓸 사람 많다, 너 하지마 하면서 다른 사람 썼을 겁니다. 이 일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겠다면서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같지 않으십니다. 보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청을요,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도원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완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행하신 그 일들,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도요, 이것 따라서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 기도원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고요, 그의 의심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원이 반복해서 했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하심 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기도원이 그 하신 말씀을 못 믿어서 하나님을 의심을 계속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에겐요, 이미 말씀하신 또 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약속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기도원처럼 참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믿을 만한 다른 것을 구한 것처럼요, 우리도요 또 그럴 때가, 그렇게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분명한, 좀 하나님 무언가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진행하기 위해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무언가 구한다는 겁니다. 확신을 얻으려고 뭔가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불안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부족함 그대로, 불안함 그대로,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기적을 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그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외친 것처럼 우리도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오늘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뭐 기적이나 뭔가 특별한 경험이나 사람, 뭐 무엇에든지 말씀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믿음의 기초를 둔다면요,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정말 원하는 대로 어쩌다가 그런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든든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또 다른 기적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의심은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의심된다면요, 오늘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 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원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이 기도원요, 큰 용사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고요, 할 수 없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계속 의심합니다. 기도원 참 사사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기도는요, 그 어떤 사사들보다 하나님을 계속 의심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오늘 중심 구절인 것 같아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은요, 기드온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용기와 그의 재주와 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의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린요 정말 큰 용사를 하기 참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요, 정말 반복해서 실수하고요, 또다시 잘못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요, 참 믿음 없어서 참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참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은혜가 참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타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더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도움을 구하며 의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요 참 부족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참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상을 제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나아가시면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시는, 또 큰 용사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